네, 반갑습니다. 99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손바닥이 밝은 곳을 거기 같이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이 밝은 곳을 너무 맑아 싸늘한데 제 스스로 색을 따라 여러 모양 나타내 몇 번이나 타이르고 몸소 분부하건만 어두운 방 아이들은 노는 데만 정신없네. 75년도 처음에 3월 말경에 3월 29일에 제가 출간했습니다만 30일 날 구룡사를 들어갔더니 치악산 구룡사를 들어갔더니 치악산 구룡사 거기 지장보살이 모셔졌는데 이렇게 그 지장보살 옆에 이렇게 써서 붙인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워낙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다 타자를 칩니다. 써서 손으로 써서 붙였는데 그게 내가 알고 보니까 열반하신 그 태어큰 스님께서 이렇게 꽉 붓이 잘 쓰셨는데 손으로 쭉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글이 내용이 뭐냐면 장상명주 일과한 자연수색 변내단 기회제기 친분부 암실 아송향해관이라는 그런 28글자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저는 그 한문을 좀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장상명주 일과가 아니라 손바닥이 밝은 곳이 너무 맑아서 정말 그 싸늘할 정도로 맑은데 그 자연수색 변내단이라 자연이 어떤 그런 색을 따라가지고 변내단이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상명주의 손바닥에 있는 구슬에 와서 뭐든 비치면 비치는 대로 색이 바뀐다는 거죠. 붉은색이 오면 붉은색으로 비치고 만약 파란색이 와서 그 구슬을 비치면 구슬이 파란색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것도 무슨 뜻인가 이제 그때 제가 불교를 모를 때고 아무리 한문을 안다도 불교를 모를 때고 근데 그 뒤에 두 대목이 뭐냐면 기회제기 친분부 정말 몇 번이나 타일러서 분부했건만은 암실 아송향회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있는 그 아이들은 향회가 아니라 바깥을 향해서 그냥 바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와서는 알지만 그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밖을 향해서 논다는 것은 내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 저 어떤 그 바깥 마음 밖의 세계 어떤 외형적인 세계를 만 가지고 노는데 정신력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때 그걸 읽으면서 이건 내가 꼭 알아봐야 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크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지장보살님은 이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구슬을 하나 들고 계세요. 왼손이 있죠. 저기 왼손인데 왼손 들고 있는데 왜 왼손을 들고 있냐면 오른손 석장을 짚어야 되니까 앉아 계실 때는 석장을 안 짚지만 어디 다닐 때는 입상은 지장보살 입상이 있고 좌상이 있는데 입상은 반드시 석장을 짚고 있습니다. 네, 어디 다니면 석장을 짚어야 돼요. 앉을 때는 뭐 따로 이렇게 석장을 옆에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입상은 꼭 석장을 짚고 있죠. 석장이라는 게 뭐예요? 지팡이잖아요. 근데 왼손에는 항상 구슬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구슬을 들고 있으면서 왜 구슬을 들고 있느냐 했더니 그게 염라고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세계를 비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구슬을 들고 있는데 그 구슬이 자발광입니다. 자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구슬이죠. 천자문에는 밤야빛광이라는 구슬주 일컬어칭 밤야빛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의 이름이 뭐냐? 야광이라는 거예요. 구슬 이름이 야광이에요. 천자문에 나옵니다. 구슬주 일컬어칭 밤야빛광 이렇게 줄칭 야광이라고 하는데 그 야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슬이 있어요. 그것처럼 구슬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것을 비치는데 그게 그 주칭 야광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지장보살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천자문 얘기지만 그런데 왼손 바닥에 밝은 구슬을 들고 있는데 그 밝은 구슬에 어두우면 어둠이 오면 어둠대로 비치고 밝으면 밝은 대로 비치고 푸른색은 푸른색으로 비치고 붉은색은 붉은색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 야광이 뭐냐, 야광 구슬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는 붉은색이면 붉은색으로 비치고 푸른색이면 푸른색으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30 이상 80종을 갖췄을까 저는 늘 공부를 생각하는데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글을 쓰면서 그래.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을 갖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내드린 기포에서 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드려도 되죠?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 쓰는 글인데 이제 오늘 거는 화무수화문이라서 금강경 제25장 32장까지 있는데 제25장이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오늘은 중생 이야기입니다. 중생은 불교 용어지요. 범어 사트바에 옮긴 말로서 유정이라고도 합니다. 삶을 누리는 모든 생류며 흙, 나무, 기와 돌 같은 토목화석이라고 합니다. 돌 같은 무정물에 대해 인간을 비롯하여 의식이나 감정을 지닌 생물을 말합니다. 특히 부처님이나 관음, 보현, 지장 등 대승보살들처럼 깨달음을 이룬 이들의 견주어 아직까지 미망의 세계에서 태어나지 못한 이들을 가리켜 중생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 중생은 저 바다바람을 따시는 것처럼 온 개공의 천리를 조견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존재 개념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이 뭐냐면 조견 온 개공 다 거기 6글자에 있습니다. 조견 온 개공을 하게 되면 그는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님인데 조견 온 개공을 하지 못하면 그는 우리 중생이에요. 조견 온 개공 했냐? 안 했냐? 온 개공한 도리를 사무쳐 비춰봤냐? 그 차이입니다. 중생이냐 부처님은. 아무튼 부처님을 비롯하여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 등 완벽한 깨달음을 이룬 이들 외에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다 중생입니다. 중생을 인간에 국화시킬 경우에는 사람을 영어로 더 peop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mankind라고 그러죠.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앞에 어떤 글자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mankind라고 할 수도 있고 the people이라고 할 수도 있고 the world, 세상이라면 the world입니다. 인간 세자 쓰니까 인간인 말이 들어가죠. the world라고 합니다. 중생의 중이 중생은 무리 중자입니다. 사람의 뜻인데 무의 뜻이 사실은요. 번째자 중으로 보게 되면 붉은 피가 피혈자 밑에 썼으니까 붉은 피가 돌고 있는 사람 셋이 한데 오려 있음이고 간체자 중을 보게 되면 위에 피혈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요즘 이제 간체자는 현대 중국에서 많이 쓰지요. 간체자 중으로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더불어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거론하면서 인간에게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생의 중이 무수의 뜻이고 생은 생김, 삶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결코 한 가지 인연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겠죠. 태어날 때에는 아버지의 인연과 어머니의 인연과 나라고는 세 가지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처녀가 잉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성모 마리아의 얘기가 아주 오래오래 되어왔죠. 원래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조주승경서에 했던 것처럼 3000년 전에 호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12월 25일 태어났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했고 그리고 죽을 때 그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때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도 역시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했고 그의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 똑같은데 그 다음에 기원전 1200년 전에 또 다른 신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인도의 크리슈나무르티라든가 이런 그 신도 그렇게 했고 또 보면은 무슨 디오게네스도 그렇게 했고 이런 많은 신들이 그렇게 쭉 해왔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해당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성서학자들이 그를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을 했는데 낳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동방의 이 왕들이 와서 섬겼고, 동방의 별이라고 하면 동방의 왕들과 섬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30살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12제자를 거느렸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또 어느 한 제자가 배신해요. 근데 그게 저 호루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3000년부터죠. 적어도 얼마 동안 자그마치 300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고서 예수는 12월 25일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건 맞거든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부처님 못지않게 훌륭한 분인 건 맞아요. 맞으니까 나중에 이분들 성서학자들이 이분 참 위대한 분이야 라고 해가지고 옛날 어떤 히스토리 문화를 갖다 이렇게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소리 있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12월 25일 태어났다. 예수님은 똑같이 천의 몸에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기록에 원래 없습니다. 그렇게 갖다 붙였을 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인연이 없이 아버지의 인연이 없이 나라고 하는 인연이 없이 태어난다?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뭘? 아버지의 인연 없이 엄마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연만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안 맞더라도 종교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 인정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옆구리로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근데 그게 종교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걸 믿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화니까. 종교의 문화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어떤 거 하나도 여러 가지 인연이 겹치지 않고 태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생길 수 없고 홀로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나도록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를 영어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심비오시스라고 합니다. 심비오시스인데 그 앞에 SIM이라고 하는 게 붙게 되면 SYM이라고 하는 게 붙게 되면은 이럴 때는 바이오스라고 하고 비오스라고 있죠. 비오시스라고 있죠. 바이오시스라고 하고 비오시스라고 있는데 심이라고 하는 것은 SYN처럼 어떤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함께. 그래서 SIM도 그렇고 SIN도 똑같이 YN도 똑같이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시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뜻이죠. 삶의 뜻이면서 묶어서 심비오시스 또는 심바이오시스라고 하는 말은 공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얘기가 중생성으로 빗나가나요? 공생에 사는 의미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중생이라는 말보다는 공생이라는 말을 더 잘합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만 쓰는 거의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공생이라는 말은 훨씬 더 잘하죠. 공생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상리공생, 서로 이익을 주는 공생이 있고 편리공생, 어느 한쪽에만 이익을 주는 공생이 있고 기생공생, 기생이라고 하는데 빌부터 사는 게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편해공생, 어느 한쪽에만 손해를 끼치는 편해공생이 있는가 하면 더부살이공생도 있고 그 다음에 변태공생이라는 게 있는데 매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허물을 보지 않습니까? 변태공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운반공생이 있는데 어디 실려서 가는 거예요. 마치 꽃가루가 벌에 의해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처럼 벌의 날개나 벌의 다리에 묻어가지고 다른 꽃에 수정을 하는 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운반공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적대적 공생도 있습니다. 여기 적대적 공생은 그냥 읽기만 할게요. 적대적 공생은 새 강대국들이 잘 쓰는 기법으로 다른 말로 본다면 심리공생입니다. 심리전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남북한 관계도 어쩌면 냉전시대 미소관계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심리의 세계, 특히 정당 정치에서 국민을 볼모어버리는 여야의 심리전이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국민을 위함인데 알고 보면 국민은 늘 뒷전이니까요.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제19 감싸기와 자당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중생의 대표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생의 대표가 뭐냐? 바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말은 큰 국민이지만 중생은 묻산입니다. 그런데 한문을 중생이 가운데 한글로 풀면 묻산입니다. 공생관계라는 틀 속에서도 중생은 분명 중생이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 불교에서를 빌리면 중생은 두 가지 틀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이라는 존재고 다른 하나는 환경입니다. 존재의 틀을 중생세간이라고 환경의 틀을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세간, 그릇세간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간세간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세간입니다. 이건 제가 쓴 말입니다. 이건 경전에 안 나오는 말인데 제가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중생세간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세간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세간이고 이것도 제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원래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세간, 삼중세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세간에서 두 가지, 중생세간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더 늘려놨습니다. 이건 그 불교 경전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해 중생사는 언제부터일까요? 역사사자입니다. 우주가 열린 지 약 90억 년 남짓 뒤에 태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계가 시작될 때 우리 지구도 만들어졌는데 어느덧 46억 년 남짓 흘렀습니다. 지구가 생성되고 8억 년쯤 뒤 단세포 생물이 산단을 본 적이 그린란드 이수화에서 고스란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발견된 게 지금 한 7, 8년쯤 됩니다. 그전엔 이게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한 35억 년쯤 됐겠지, 생명이 시작되겠는데, 그게 발견되면서부터 이 교수가 이걸 발견하면서 미니크로신이라는 그 교수가 발견하면서부터 비로소 생명의 태동이 38억 년 전은 된다. 근데 요게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발견은 38억 년으로 보는 거죠. 이수화에서 고스란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겨우 100분의 1m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생명체에서 발견된 탄소 형태는 경이로운 그 자체죠. 그 100분의 1mm가 얼마나 작아요? 1mm. 그 1mm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생명인데 그 작은 생명이 탄소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린란드 이수화라고 하는 거기 가게 되면 전 세계 오직 38억 년 전에 그 지질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건 전 세계 오직 딱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린란드 이수화라는데 딴 데는 다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무슨 산화작용이 해가지고 막 암석이 흙으로 변하고 그랬지만 거기는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가 북반구에서도 거의 북극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겨우 100분의 1m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생명체에서 발견된 탄소 형태는 경이로운 그 자체죠.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금강경 한 대목을 읽는 것보다 더 경이롭더라고요, 사실은요. 이래면 부처님한테 제가 꾸준히 들을지 모르지만 금강경을 읽을 때보다 더 경이로운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덴마크 지질박물관의 미니크 로싱 박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이랍니다. 물질의 생명이 깃든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움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경위가 그 작은 흔적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빚습니다. 흙으로 막 빚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불어넣죠?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의 세계에 생명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이 38억 년 전에 나온 거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 속에 생명이 들어간 그 흔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성서의 말씀도 참 재미가 있지만은 이 성서의 말씀도 여기서 다 따다가 맞는 거죠, 사실은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생명을 진화하고 인연 창조를 거듭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여기 지구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인연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연 창조라는 말은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건 어느 백과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인터넷 가져도 들어가도 인연 창조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진화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연 창조라는 말을 써가지고 얘기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맞아, 스님 그 말은 맞네 하면서 이제 사실은 진화론과 같은 말이거든요.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일괄 창조가 있고 인연 창조라면 일괄 창조는 하나님이 그 성서에 나오는 어느 날 뚝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 순간 매 찰나마다 계속 새롭게 창조해 가는 거예요. 이 0.0000000분의 1초 전에 나를 지금 0.00001초 후에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연 창조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렇다 이 얘기하면 결코 창조설을 자기네들이 창조를 가지고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내가 인연을 집어내놨더니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저거고요. 저는 저렇게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인연 창조설은 정말 소중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인연 창조설을 얘기를 했죠. 중생이 공생이라고 했습니다. 공생은 생물학 연구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중생이라는 단어와 같이 공생이라는 단어도 불교 용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게 말합니다. 스님께서 좀 심하신 거 아십니까? 내가 되물었습니다. 나의 어떤 점이 심하던가요? 모든 걸 불교와 관련치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든 것은 아닌데 라고 제가 주고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과학에서도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우주와 불교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이나 화학을 거쳐 생물학, 진화론, 창조론과 유전공학에 이르기까지 양자역학에서 끈 이론까지 관련되으니까 그렇게 볼만하겠죠. 그러나 해당되지 않는 것을 연결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공생만 하더라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없는 얘기를 불교와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불교 속에 있는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다가 연결시키는 것 뿐이지 없는 얘기를 막 갖다 연결은 안 시킵니다. 절대로요. 공생이라고 하는 말도 이거 불교 용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불교 용어예요? 라고 하는데 불교 용어 맞습니다. 보세요. 해당 불교 경전에 수능엄경이 있는데 우리 법사님 다 읽으신 거지만 줄여서 능엄경이라고 합니다. 긴 이름을 다 들어놓으면 지구 한 바퀴를 몰지도 모릅니다. 워낙 길어요.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료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 길죠? 얼마나 길어요?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료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 딱 20글자네요. 엄청 길잖아요. 줄이면 4글자 또는 3글자가 되는데 그게 긴 거예요. 제가 좀 뻥을 쳐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경에 공업중생과 벼락중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업중생이란 같은 일을 함으로써 맺어지는 인연중생들이고 벼락중생이란 글자 그대로 각기 다른 일을 하면서 업이 달라지는 인연 관계를 뜻합니다. 이를테면 38년 전쯤 100분의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생명체에서 시작된 생명 역사가 공업과 벼락을 따라 식물계, 동물계, 균계로 나뉘고 원래 처음에 린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생명의 세계를 체계를 분류할 때는 식물계와 동물계밖에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균계가 생겼습니다. 세균. 버섯 균자 쓰지만 세균 균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은 크게 3가지입니다. 동물이냐, 식물이냐, 균이냐. 3가지예요. 식물계, 동물계, 균계로 나뉘고 같은 식물계에서도 그들이 짓는 벼락에 따라 각양각색의 식물이 생긴 것입니다. 같은 동물계라는 공업의 중생이기 때문에 모두 동물계에 속한 게 맞습니다. 이 같은 동물계에서도 업에 따라 몸으로 나뉘고 간으로 달라지고 각기 다른 목이 생겨나고 마로 벌어지는가 하면 속으로 종으로 나뉩니다. 계문, 강목, 과속종 그렇게 제기했더니
세상에 계문 강목 과속종이라고 있는 사람이 어디니 저보고요. 종속 강문, 종속 방문, 강문계라고 읽어야지 거꾸로 나보고 거꾸로 읽는데 거꾸로 바로 다 읽거든요. 근데 왜 나보고 막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게 읽는 데가 어디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바로 다 읽습니다. 외웁니다. 능명에서는 이처럼 계문 강목 과속종이라는 분류로 자세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이 중생이 왜 분류대로 왜 인간이 다른 일을 가게 되었는지 공업중생과 벼락중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업중생의 줄임말이 생물학에서 말하는 공생이지요. 다시 말해서 공생이란 능엄경 공업중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능엄경이라고 공업중생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공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줄여서 앞에 공자와 뒤에 생자를 해가지고 뒤에 두 글자 빼고 공생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문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되게 얘는 20입자예요. 하나 돌려놓고 두 개를 내려붙여요. 열십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20입이라고 해요. 그 20사람이 어디에? 20사람이 땅 위에 딱 서가지고 다 양쪽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뭘 버티고? 20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문자입니다. 한 가지 문자를 보게 되면 위에 열십자 양쪽 두 개 걸어놓고 밑에 하나 돌렸으니까 지구에 20사람이 서 있으면서 땅을 다 버티고 서 있다 해서 그 한 가지 공이라고 힘을 합하다는 뜻입니다. 힘을 합하지 않으면 굳이 버티고 설 필요가 없는데 힘을 합하다 보니까 다 버티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문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날생자는 어떻게 되냐면 소 밑에다가 한자를 넣은 거예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복잡한 거예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거 날생자가 그렇잖아요. 원래는 날생자의 뜻은 지상에 풀이 자라는 모습을 한 거지만 제가 얘기한 거는 그거 더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뜻은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힘드니까 함께 공생하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공업중생과 더불어 벼락중생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가지고 삶의 길이 달라진다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 생명들은 모두가 공업중생이기에 한 지구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저 아까 얘기한 그린란드, 북쪽에 있는 그린란드,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저 인도라든가 스리랑카 사람들 다 같은 지구에 살면 다 똑같은 공업중생이에요. 공업중생이기 때문에 같은 지구에 태어났는데 같은 지구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가 식물이냐 동물이냐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균이냐에 따라가지고 업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업을 짓다 보니까 저 북쪽에 어떤 유럽 쪽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은 그쪽에 업을 짓다 보니까 아프리카 흑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고 하면 같은 업을 가진 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유럽계는 더 멋있고 잘생긴 게 아니고 흑인들은 더 못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시간성이 아닌데 공간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오늘 공간성을 얘기하고자 건 시간성 얘기하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시간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십 편 가지고 오지 얼굴 모습이라나 형태를 보고서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관상은 뭡니까? 관상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불교 경전 속에서 사주를 얘기하는 건 한 대목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머리만 깎으면 사주 보려고 해요, 솔직히. 왜 머리만 깎으면 사주책 공부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주는 보려고 그래. 그런데 부처님이 뭘 얘기하셨습니까? 부처님 태어날 때에도 아시타 선인이 와가지고 뭘 봤습니까? 관상을 봤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주를 본 게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관상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생긴 거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관상을 보는 거라면 좀 이해가 가지만 사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는 것은 엄청 위험한 거죠. 그 다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구 생명들이 어디 인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문, 강목, 과속 쪽으로 보더라도 참으로 다양한 생명들인데요. 다른 결합에 의해 다들 결합에 의해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지는 우열의 문제가 아닌 특성의 다양성입니다. 이를테면 흑인은 부족하고 백인은 뛰어난 이적과 아닙니다. 따라서 일란성 땅 상동이라도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업이란 하는 일, 직업입니다. 업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선업하고부터 가릴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때 저를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연이 그래야 되겠지만 좋아하는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딸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건 실제 이 얘기가 나갈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은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제가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맨 위에가 딸이고 밑에 아들, 딸 둘이 쌍둥이에요. 아들, 딸이니까 일란성이죠. 같은 동성이면은 일란성이고 이성이면은 이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란성 쌍둥이인데 위에가 오빠고 밑에가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 여동생이 그렇게 하여간 정말 열심히 성경을 늘 끼고 살았어요. 탄자니아 있을 때도. 근데 제가 여기를 한번 놀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한번 놀러 갔는데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그때가 22~23살밖에 안 됐어. 대학 다닐 때니까. 그래서 저한테 스님 이렇게 물어보면서 물을 대답을 정확히 해줬더니 그날부터 성경 딱 덮어놓고 불경을 어서 구해가지고 불경만 읽는 거랍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킬리만자로 올라갔다가 2006년도에 내려왔어요. 2006년도 봄에 올라갔다가 2006년도 가을에 내려왔는데 추석 때로 내려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우리 애가 그렇게 스님을 불교를 좋아하는데 머리 깎겠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거 억지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없는 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딸이 그래서 이제 그럼 뭐라고 했냐 했더니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모님이다가 절대 안 되죠. 그건요. 내 눈에 흙이 가면 절대 들어가기는 안 되죠. 그걸 몇 번을 강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더니 만났는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걔한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면서 만나가지고 그냥 웃음만 이제 같이 이제 웃고 좀 이걸 보다 그냥 왔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